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기도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케 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 시간이 수요일 저녁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폭포주와 같이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습관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 마지막 예배 같은 갈망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며 하늘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사랑과 신뢰와 우리 존귀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만요. 방금 박수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온 힘 다해서 주님 찬양하는 그 정도 마음이 표현됐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분으로 충만하면 나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와 신뢰와 우리 모든 걸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시간 이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날 부르신 그 뜻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이곳 성민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며 이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의 부흥의 날을 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그 부흥의 역사, 그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 기도의 저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연약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이번에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삶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자들 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는 기대하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저희를 존귀하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기쁨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또한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어른들을 스승으로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향종직을 뽑는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임이 시작되었고 많은 인원들이 함께 선교를 준비합니다. 먼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팀원들 안에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리더십 위에 건강과 지혜 허락해 주셔서 많은 인원을 인솔하며 여러 가지를 관리함에 있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사역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항정지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두 번째 선거가 이번 주일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는 안 뽑혔습니다. 선출자가 없었기 때문에 5명을 다시 2배수인 10명을 후보자로 저희들이 선거를 하겠고요.
또 안수 집사는 3분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분의 이배수인 24분을 2차 후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역시 3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17분에 대한 이배수 34분을 후보로 저희가 2차 후보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번 주일날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무효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도 많았고 찍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찍다가 숫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2차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공지를 잘 숙지해 주시고 여러분이 뽑고자 하는 숫자 이내로 잘 투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학교 다음 세대 부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볼까요? 오늘도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축복하길 소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악인과 선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이시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칼 같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이 바뀐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나중에 가는 곳이 바뀌면 여러분, 그러한 종교는 내세 지향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바뀌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나중에 가는 목적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가는 과정이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달려왔어요. 어떻게든 부자만 되면 되고 어떻게든 교회가 부흥되면 되고 어떻게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고 예산이 커지면 되고 뭔가 해외에 교회를 막 세우고 지역 막 돕고 거대한 행사를 열면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공주의를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비리와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그거는 일부 교회의 이야기다. 그것은 일부 정말 타락한 교회의 이야기고 잘못된 교회의 이야기고 우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온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결과지향적이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얼마나 세지는가, 얼마나 힘이 써지는가, 그런 권력지향, 성공지향으로 교회가 달려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된다. 자, 이같이 한즉이라는 말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일인데 이것을 하라고 그냥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같이 안 하면 하나님 아들 아닌 거고, 이같이 안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겨지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거 왜 그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바꿔야 한다.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사람이 달라졌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정말, 아, 그래, 교회는 저렇게 다녀야 돼.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아니, 당연히 교회 다니면 좋게 보여야 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주변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게 왜 문제야?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 못했어요.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적당히 좋은 사람, 적당히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너희의 목표는 세상에서 조금 더 그냥 착한 사람 인정받고 취급받고 살라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너희 목표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의 수준은 달라져야 된다. 너희 삶의 목표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성민교회 좋은 교회다, 아 저런 교회가 없다, 훌륭한 교회다, 물론 좋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 너 네 자식으로서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고생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회유가 있으려면 이같이 한직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같이 안 해도 돼요. 원수 사랑 안 해도 되고 박해하는 사람 위해 기도 안 해도 우리는 괜찮은 교회고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고 지금까지도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만족하려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목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교회, 적당히 좋은 사람, 적당히 좋은 이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너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목표를 좀 새롭게 잡아가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게 저도 어려웠어요. 예, 저 고백했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지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정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리 나중에 빛이 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에 소문나고 아무리 우리가 칭찬 많이 받고 상을 휩쓸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거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 다 뭐에 쓰겠습니까? 그거 다 나중에 폐품 처리해야 되고 고철 처리해야 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남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했던 불구자의 삶을 각오해야 된다. 불구자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눈 빼고 팔 뭐 이거 없애고 그렇게라도 천국 들어가는 거, 그렇게라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옳다는 거잖아요. 적당히 살아가는 이 정도면 훌륭해라고 하는 적당한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라도 불구자의 몸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깊은 묵상은 오늘 본문을 정말 더 들어가서 이 본문에 진짜 담겨있는 예수님의 진의를 파악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써오던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거부당했어요. 세상에서 거부당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땅이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아니,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자기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다가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정도의 정말 적극적인 사랑, 충격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까지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막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왜 이 악한 놈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잖아요. 원수? 에이, 사랑 안 해도 됩니다. 박해하는 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적당히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십시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 세상을 모르시네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주장하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심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원수 사랑해야 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걸 하는 게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사랑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사랑에 대한 목표가 변하고 사랑에 대한 헌신이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야 영접하는 자들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민교회 등록카드 쓰고 몇 년 나왔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교회 이쯤 나 정도면 오래 다녔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진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하고, 그 알았던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공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뭐 더하기 빼기를 안다고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 있고,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어디가 안 되지? 어디가 되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도전하고 응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믿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겠죠. 순간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 뭔가 저기 말씀이구나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거기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많이 들었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안다고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수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따라가면서 설교를 241번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241번의 새로운 내 삶에 도전을 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마태복음 가지고 아직 5장도 안 끝났는데 241번을 설교해? 대단한 설교자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으쓱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연구했으면 그렇게까지 설교를 했을까?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게 뭐? 그래서 내가 241번 새로워졌는가? 그래서 제가 24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지금 몸부림을 치며 안 되는 내 삶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나? 제 껍질을 벗으려고, 제 굳은 살을 벗겨내려고 지금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나? 달라진 게 없다면 241번 설교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241번을 들은 건 과연 무엇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있는가, 내 삶으로 영접해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제일 놀랄 분은 예수님이고, 제일 기뻐할 분도 예수님이고, 제일 춤을 추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네, 이번에 교회가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죄송한데요. 되면 또 뭐 할 거고 안 되면 또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그 되면 뭐 하고 안 되면 뭐예요? 저는 아니 돼봐야 고생만 더 하실 텐데 저희 교회는 그거 된다고 누가 알아줘요? 그거 돼도 고생길이에요. 되면 더 헌신하셔야 돼요.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앞에 더 부끄러워야 되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부끄럽고 아픈데 여러분 항조직 되시면 얼마나 더 아프시려고 그 길을 가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사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되시는 분에겐 제가 각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니 힘든 길이면 어때요? 아프고 눈물 나는 길이면 어때요? 같이 가면 되지. 네. 또 나머지 분들에게는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저는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그 길로 걸어갈 용기가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지금 정말 크게 기뻐하시면서 펄쩍펄쩍 뛰시면서 환호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네, 아마 소문이 날 만큼 났을 겁니다. 수요 예배 만만치 않다, 거기 가면 힘들다, 거기 가면 마음 아프다, 거기 가면 뭔가 안 달라지면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게 된다, 아마 소문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린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쟁기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여러분 이는이라고 하는 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는이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는 절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냐하면, 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왜 악인과 선인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선인과 악인이 맞지 않아요? 선한 사람은 앞에 나와야죠. 악한 사람은 뒤에 나와야죠. 이게 우리의 굳어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그 순서를 지금 뒤바꿔 놓고 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다음 절에 보세요. 비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하는 순서랑 맞아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오는 거, 불의한 자 뒤에 나오는 거. 그런데 앞에는 어때요? 악인과 선인은 바뀌었잖아요. 이게 뭘까요? 순서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실 때 너희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못해 보이는 거 이거 상관없어라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선해 보이고 누가 좀 더 악해 보이는 거, 이게 포네로스와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 악하다, 아가도스 선하다, 이게 이 당시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네로스와 아가도스는 이거는 완전한 흑암과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좌절이고 완전한 삶과 완전한 죽음이에요. 포네로스와 아가도스는 헬라에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서 그럼 뭐가 중요해? 아가도스가 먼저 오면 뭐하고? 야, 선한 게 먼저냐? 꼭 반드시 그래?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걸? 포네로스 악한 게 더 앞에 놓는 경우가 더 많을걸? 너희 삶에 악과 선이 항상 섞여 있고 항상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할걸? 반드시 너희 생각대로 되지 않을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해를 비추신다는 이 뜻도 해가 떠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 단어는 해가 떠오른다.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선인에게는, 선한 사람에게는, 아가도스에게는 이게 해가 떠올라야 맞고 악한 놈 포네로스에게는 이 해가 안 떠올라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떠오르지 않게 하셔서 저 악한 놈은 항상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 다 볼 때 저 사람 있는 곳에 왜 해가 안 떠?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 그래. 아이고 나쁜 놈, 저놈 진짜 나쁜 놈이었네.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해가 안 떠야 맞고 일이 안 돼야 맞고 사업은 망해야 맞고 모든 일들은 다 실패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이 해가 떠올라요. 그 해가 떠오른다는 건 그 악인이 오늘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하는 일마다 부족함이 없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멍청이거나 하나님은 악과 선도 구분 못하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을 도무지 모르시는 분이구나. 야,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잘 못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속이고 나를 짓밟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승승장구하고 나는 이렇게 괴롭고,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존재하지 않거나 믿을 필요가 없거나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자,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고요,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가 뭐 하는지,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은 또 한번 부글부글 끓죠. 하나님 아신다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신다면서 저 왼수가, 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저 사람 잘 됩니까? 저 사람이 쓰는 그 술수와 저 사람이 쓰는 모략이 먹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신다면서요? 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원수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신다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그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조금 뒤로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장 24절.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 이제 천국장이 13장인데, 천국은 뭐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좋은 씨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좋은 씨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린 좋은 씨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변질되어 보이잖아요. 살면서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솜씨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너무 여러분 기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25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자, 우리 삶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이 가라지가 왜 생겼나? 바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근데 언제?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좋은 씨인지 몰라요. 몰라요. 예. 왜? 잘 때 뿌렸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요. 자, 그런데 26절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싹이 나고 결실을 하고 올라오는데 땅 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올라와 보니까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자, 이때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좋은 씨 뿌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지었다는데 왜 좋은 씨만 있어야지 세상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세상에 가라지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좋은 씨만 있어야지 왜 가라지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라고 쉽게 말하면서 이단은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체할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의 교주를 높이려는 이단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안 뿌렸는데 왜 생겼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노란색으로 밑줄 한번 가보세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가 보여요? 저 사람은 가라진 것 같은 데가 보여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보여요. 나는 좋은 씨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아셔요.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주인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저 원수들을 다 지금 제거해서 저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저 원수들이 정말 끝장나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생각이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여러분, 이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왜 가만두라고 할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밑줄 한번 가보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라지 뽑아 보셨습니까? 가라지만 뽑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가라지 뽑는 건 잘 못 봤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 흰머리 뽑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요, 민재고 민서고 자신 있게 덤비거든요. 얘는 분명히 흰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막 가만히 있으라고. 얘만 빼면 엄마는 10년 젊어진다고. 그리고 자신 있게 뺍니다. 근데 빼면 검은 머리예요. 근데 어떤 때는 흰머리가 나오는데 같이 검은 머리도 같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야,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하늘이 얼마짜리인데 너는 지금 정신 있어 없어? 아이들은 그러려는 건 아니었고요.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흰머리 뽑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흰머리 그 하늘 딱 눈에 띄고 그거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같이 검은 머리가 뽑혀 나가는 수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흰머리를 뽑는데 흰머리는 반반 뽑히고 옆에 있는 까만 머리는 확 뽑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가라지 뽑는 거 못 해봤지만 아마 가라지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가라지와 이 곡식이 딱 구별이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곡식일 수도 있고 곡식처럼 보이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놈은 나쁜 놈이니까 제거해야 돼. 근데 그랬다 좋은 놈이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놈이니까 살려줘야 돼. 나도 모르고 정말 나쁜 놈이야. 완전히 저 놈은 정말 위선으로 가득 차서 우리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근데 진짜 나쁜 놈.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인상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잖아요. 누가 악역이고 누가 착한 역인지 뒤에 가면 다 바뀌어요. 와 정말 막 반전 진짜 범인이 막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라 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 근데 우리 이걸 못 참죠. 안 해요. 안 돼요. 지금 가만두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뭔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행동하셔야 돼요. 벼락을 내리셔야 돼요. 해 뜨면 안 돼요. 저놈한테는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흑암이 정말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가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 30절입니다 30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까지 한번 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노선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라. 우리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어, 원수와. 어떻게 박해하는 자와 함께 있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는 그것을 용납하는 분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 때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알고, 우리는 내가 만나본 것만, 경험한 것만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고 살아요. 우리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추수 때는 정말 가라지와 정말 곡식이 구별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추수 때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추수 때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부터 추수 때가 있었는데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추수 때가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치고 발짝 뛰는 거죠. 아니, 그럼 무슨 추수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온다고 딱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치 그걸 즐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나쁜 놈들이 다 지할 짓 다 하고, 사고 다 치고, 문제 다 일으키고, 정말 세상이 엉망진창 될 때까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유있게 기다리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린 미치고 발짝 뛰죠.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이 순간에 나서셔야 돼요. 이 순간에 추수 때가 와야 돼요. 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다급하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보고만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게 핵심이죠. 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왜 그 추수 때는 오지 않는가? 왜 오늘 당장 와서,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정말 한 칼에 처단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6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약할 때를, 연약할 때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옆에 써놓으실래요? 가라지. 가라지. 내가 아직 가라지일 때, 그렇잖아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연약해서 하나님 영광 못 돌려요. 그럼 가라지지. 그럼 그 가라지를 뽑아요? 아니요. 그 가라지를 위해서 기약대로, 기약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이미 하신 약속이 기약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누구예요?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는 빨리 태워버려야 된다, 빨리 추수 때가 와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가라지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연약할 때, 네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럼 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가라지일 때예요. 아직 가라지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 가라지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이에요. 가라지를 위하여 죽는 메시아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니까 하나님 좋은 씨만 위해서 살아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가라지를 위해서 왔고 가라지를 위해서 죄인인 그들을 위하여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좋은 씨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마음에 나는 가라지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에 확정적인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시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원수 되었을 때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가라지죠. 아까 그 원수가 심은 그 씨들이 뭐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원수가 가라지예요. 우리가 가라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가라지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좋은 씨였을 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라지였을 때, 우리가 뽑혀나가 불에 태워 죽어야 할 그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가라지였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이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지금 좋은 씨라고 외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니요, 내가 가라지였고, 내가 언제든 나는 좋은 씨의 삶을 내려놓고 가라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태워 죽이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뽑아 버리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지신 가라지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라지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들끓는 마음으로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원수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한 칼에 그들을 해치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가라지였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나는 그 희생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할 그 때를 벗어났는가? 아직 아니라면, 아직 나는 달라진 게 없다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맞춰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다 와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감당 못해요? 왜 우리가 그거를 측량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직도 가라지인데, 나는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 되었는데, 그러한 나를 지금 좋은 씨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그 후회하여 없는 부르심에, 그 실수가 없는 부르심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원수가 쉽게 보여요. 그래서 저 원수 좀 망하게 해달라고, 저 박해하는 자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갈아지고 아직도 나는 연약하고 아직 나는 죄인이고 아직 나는 원수된 자 아닙니까? 과연 나는 달라졌습니까? 예수님만 맨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멀쩡히 살아서 내 할 짓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노라고 지금 착각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날 불러주셨는데 주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주님 나는 달라지지 않은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원수고 저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저 사람은 해도 떠선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망해야 한다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달라졌습니까? 과연 나는 새로워졌습니까? 과연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까? 과연 나는 추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가라지라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가지 않는, 내가 아직도 품어내지 못하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그저 적당히 착한 사람,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적당한 교인이라면, 적당한 신자라면, 적당한 종교인이라면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일진데 주님, 이러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이러한 나를 택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는 불에 태워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가 주님, 얼마나 가라지의 삶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달라진 것처럼, 마치 새로워진 것처럼, 나는 이제 가라진 삶을 벗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끌어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가라지를 뽑아내주세요. 주님, 저 악한 놈들, 저 원수된 놈들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말하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되고, 아직도 우리가 원수된 자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우리의 모습, 이 약한 우리의 모습,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마치 달라진 것처럼,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주여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부르심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 주님, 과연 저희를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를 품으셨는데, 과연 우리를 자료 삼으셨는데, 주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된 모습은 바뀌지 않으면서,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나의 욕심과 야망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마치 다 바뀐 것처럼, 다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 저 나쁜 가라지 놈들 좀 처치해 주세요 라고 외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이 후회하심이 없을진데, 신실하신 주님의 뜻대로 부름받았을진데, 주님, 이제는 저희들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새로워져서 말씀대로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하나님의 진리된 것을 우리 몸으로 증명해내는 복이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저희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지금 6분의 항존 직분자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내가 한 자리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번 바쳐 헌신해야지 라는 마음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 두 번째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투표해서 우리 교회의 이번 선거가 정말 인간의 뜻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계획이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 부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 진실한 교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진실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이번 두 번째 선거와 모든 출마하신 분들과 또 모든 우리 당선되신 분들과 또 하나님 사용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믿고 행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인간의 술수는 사라지고 인간의 계획은 녹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복이 있는 선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하나님께서 유보하여 주심, 하나님의 지켜보심이 주여 이번 우리 선거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 주여 당선될지라도 변화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직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지라도 주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보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교회가 이번 주로 더욱 든든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뜻대로 인간적인 계획대로 흘러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탐하게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교를 늦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가운데 더욱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교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 가운데 주여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번 모든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은혜 하시는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뜻만이 온전히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 모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출발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캄보디아 선교가 절대로 여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되기 원하고 아멘. 캄보디아 그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선교 갈 때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아멘. 복음으로 서로 품어안는 진정한 한 몸이 되어서 아멘.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일이 실패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여행되지 않고 정말 복음의 신모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선교를 통하여 이 여름 하나님 캄보디아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실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자리에 놀랍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변화되게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 한국의 땅에 온전히 벌어지길 소원하고 일어나길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